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시편 34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 이 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인 다윗은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이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시를 듣고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을 알게 되면 그게 무슨 자랑할 거리가 되냐, 그게 무슨 노래할 이유가 되냐,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으시냐 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거나 또 우리에게 핀잔을 주면서 그렇게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신은, 또 사랑이 있는 신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죠,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죠. 어려움을 애초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념이죠. 그러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시기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알아서 사울을 처리해 주셔야죠. 이렇게 도망 다닐 일이 아니라. 또 도망을 왔다고 한다면 블레셋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블레셋의 고관들을 알아서 처리를 해 주어야지, 그래야 다윗이 미친 척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그 가장 곤혹스러운 그런 순간을 겪게 하시니, 그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뭘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느냐, 그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서도 노래하듯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과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자, 이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어서 그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평생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볼 거예요. 12절이 이렇게 노래하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여러분, 이거 12절을 읽을 때, 이 12절을 읽을 때 이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생명을 사모한다, 연수를 사랑한다. 이 연수가 뭘까요?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이제 좀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또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날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글에 생명을 사모하고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겨우 숨을 쉬는, 겨우 숨을 헐떡헐떡하고 있는, 겨우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정말 막 뛰어다니고 막 해도 지치지 않는 그 살아있음으로 충만한 그 상태예요. 그 살아있는 것을 그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살아있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누가 죽는 걸 원하고 살겠습니까? 또 여기 연수를 사랑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수는 꼭 사람 이름 같죠? Many days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들이에요. 많은 날들. 그러면 보세요. 이 살아있는 그 상태와 이 많은 날들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살아가는 많은 날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살아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 생명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감옥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사형수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죄수예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사형수가 더 행복할까요? 무기징역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사형수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사형수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지를 않아요. 그냥 감옥에서 계속 사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이 둘을 놓고 고민을 해보다가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왜냐? 사형수는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들이 많지 않죠. 자기가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아요. 언제든지 집행이 떨어지면 그러면 형 집행을 받고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게 행복할까요? 그럼 무기징역은 어떻겠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들이 아주 많습니다. 살아갈 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주 힘있고 활기찬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 많은 날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살아는 있지만 진짜 생명력은 없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 장수하는 게 복이구나, 오래 사는 게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정말 핵심은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복받기를 원한다, 거기에 좀 핵심 포인트를 거기에 두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이 뭘까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지 누가 재앙을 받고 싶고 진노를 받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지금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번역이지만, 그런데 여기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를 번역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받는다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가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좋은 것, 즉 토브를 보기를 원하는, 토브를 보기 위하여서, 그 토브를 보기 위하여서 생명력 있게 많은 날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브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그 토브라는 말이에요. 이 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토브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토브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게 토브,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토브, 그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은요, 이 세상을 거스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고 죄에 빠진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으니까 세상이 원하는 선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자체가 그것을 어그러뜨려서 거기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이 추구하는 선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토부, 즉 하나님의 진정한 좋은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세상을 거슬러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도 마다하지 않아야 될까요? 세상과 싸우는 것,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현장을 달려가는 것, 이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해요. 그럼 정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 하나님의 토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앞에서 말하고 있는 10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는데, 여기 모든 좋은 것, 이게 바로 토부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죠.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는 것은 곧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일들이 오늘 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시인은요, 여기서 이 13절, 14절에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첫째는 지켜라, 지켜라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글에는 금하며로 나오죠. 금하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금하라라고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지켜라라는 말로 나오고 있어요. 지켜라. 지킨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나짜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는 마치
성을 지킬 때 그 성벽 위에 서서 적군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디 적이 오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있죠? 그 파수꾼들이 그 망대에 서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면서 지키는 거, 이제 그런 형태의 지킴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라면, 낫자르라고 하는 것은요, 적군이 왔어요. 그럼 그 적군하고 그 성벽 위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맞붙어서 싸우면서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르는 좀 이렇게 관망하면서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낫자르는 진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금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낫자르예요. 지켜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죠? 그 대상이 뭡니까? 혀를, 그리고 입술을. 그럼 혀와 입술을 어디에서? 악에서부터, 거짓말에서부터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혀, 입술, 자, 이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혀와 입술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우린 직감적으로 알죠? 이 혀와 입술이 뭘 뜻하는지? 바로 우리의 언어죠.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켜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왜 첫 번째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사실 보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한 번 본 게 머릿속을 계속 맴돌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낮에 무엇을 봤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그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 또 그 보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한 것을 또 내가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본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한번 말한 것으로 인해서 누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나눔을 했어요. 뭐 아니면 그게 공식적인 나눔이든 그냥 개별적인 사적인 모임이든 뭔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나면서 또 잠을 못 자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걸 또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혀와 입술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과도 깊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에서부터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생각에서부터 내 입술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거짓된 것을 내가 직접 음성으로 말해서 소리로 말을 해버린 그 거짓말에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말로 내뱉는 것, 거기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요.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못 실수로 내뱉은 말로 인해서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건 반대죠. 반대일 수도 있죠.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듣는 입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악한 말에서부터 너의 혀를 지켜라. 거짓된 말로부터 너의 너의 입술을 지켜라. 그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면서 그 생명력 있는 많은 날들을 복 있는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이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지키면 우리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 아래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후회와 자책과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또 왜 저 사람을 저렇게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너의 혀를, 지켜라 너의 입술을. 두 번째는요, 14절에 나오죠. 버려라. 무엇을요? 악을. 악함을 버려라. 이 악은 뭐하고 반대되겠습니까? 선하심과 반대되겠죠. 토부와 반대되는 거죠. 라라는 단어인데 토부하고 반대되는 거죠. 악한 행실이에요. 정말로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실제로 그 악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버려라. 버려라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버려라 악을. 그러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이 선이 토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인데, 원래 여호와의 선하심인데 정말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선함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화평을 찾아라. 화평을 따르라. 화평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을 찾아라. 샬롬을 따라라. 그 말이에요. 샬롬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입술로 자꾸 악한 말을 합니다. 나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선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이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결국 내 입술을 지키고 악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화평, 그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라. 그리고 그냥 찾아서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있어요. 따라가라. 이게 우리 지난주에도 봤었죠. 라다프라는 말입니다. 그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그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따라가는데 놓치는 따라감이 아니에요. 놓칠 수도 있는 따라감이 아니라 한번 딱 목표를 정하면 그게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고 마는 그 따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확 붙잡아 주시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바로 샬롬이에요. 그게 바로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추격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을. 그게 진정한 화평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억지로 무슨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말도 막 여기까지 솟구쳐 오르는데 막 꾹 참아서 좀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나 혼자 몰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샬롬을 찾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으로 이런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곧 여호와의 선하심,
토브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 토브가 진정한 생명의 복, 정말 살아있는 그 활력으로 가득 찬 복,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행복함은 인간이 복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믿지 않는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겠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갈 때, 그때 그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게 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토브,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생명 속에서 그 많은 날들을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정말 비참한 상황에, 너무 힘든 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어요. 선하심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정말 깨뜨려지지 않아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절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배우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도 시편 57편, 시편 60편, 그리고 시편 108편, 여기에 나오는 고백들인데 상황이 다 안 좋았을 때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미친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숨거든요. 그 아둘람 굴에 숨어서 불렀던 게 시편 57편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의 직전에 놓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를 구해주시면서 에돔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던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다음 주도 이제 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거스러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단 거 초콜릿 한참 많이 먹고 막 이빨 잘 안 닦아가지고 이가 새카맣게 썩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막 치과 가기 싫어서 울고 불고 떼쓰는 애라도 그렇지만 그 손 붙잡고 치과에 갖다 눕혀가지고 그 이를 뽑든지 빼든지 뭘 하든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가 아파요 싫어요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것을 들어주세요 하면, 그래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다면, 그러면 그 지니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혼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를 싸매셔서 고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